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대담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중복을 지났는데 굉장히 뜨겁네. 오늘 저녁에 전국적으로 큰 비가 온다 그래요. 그래서 습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서신은 언제 쓰였을까 보면은 1세기 말 정도에 쓰여졌다 이렇게 가정을 하죠. 그의 노년에 쓰여진 것 같다. 그리고 그 상황을 지금 우리 로마가 확장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식하고 있고 또 기독교를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희생양 삼아서 박해가 많이 행해지는 시대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 4세기 정도나 가야 우리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로 이렇게 지정이 되니까요. 앞으로도 200년 이상, 250년에서 한 300년 사이의 그 기간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종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12사도들도 거의 다 순교하신 상황에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분이 사도 요한이셨고 그리고 지금 뭔가 사람들이 조금 불안해하고 조금 믿음이 많이 떨어져가고 처음에 세웠던 원칙들이 많이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서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이 굉장히 대화를 많이 이렇게 서술해 놨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러죠. 이거는 소위 그거예요. 이 헬레니즘 사회,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종 수사법도 발달을 했고, 또 우리 정치가라면 사람들을 논리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뭔가 국익을 좀 이렇게 추구해가는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요한복음에서 많이 다뤄지는 것 같죠. 다른 데는 사역이 중요한데 요한복음은 사역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예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성육신과 우리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대한 얘기들을 쭉 얘기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 1, 2, 3, 4의 핵심은 뭐냐면 가만히 보면 그러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간 다음에 흩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모아가는 거죠. 그들이 속상했던 부분들을 일정 부분 다루면서 우리가 추구해 나갈 바가 무엇인가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게 뭐냐,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 그의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1장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죄인이다는 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먼저 자범죄에 대한 생각들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봤고, 또 2절에 보면은 우리 새로운 계명, 우리 형제 사랑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3장에 넘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무엇이라 3장 1절에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뭐 백성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그렇죠. 종이기도 하고 양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런 것들을 왜 자꾸 쓰냐면 굉장히 친숙하기 때문이고, 그거에 맞게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그의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 잘 못 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 십계명 중에 하나만 기억할 뿐이지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 생각을 못 하거든요. 잘 못해, 한국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누구누구의 자녀, 누구누구의 손주, 뭐 이런 얘기들 쭉 하잖아요. 벤이 뭐 이런 것들 쓰면은 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같은 이름이 수많으니까 어느 지역에 누구의 아들 그러면 그 사람이 특정되잖아요. 언젠가도 말씀 들어봤는데 신용훈 하고 구글 같은 데 검색해 보면 저하고 동명이인들이 뭐 몇십 명 되는 것 같아요. 형님들도 계시고 동생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한자 이름만 같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누구가 누구다, 뭐뭐태, 이런 식의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주시거든요. 우리는 항상 말할 때 뭐뭐태? 그러면서 가면서 뭔가 우리가 서포트 해줄게, 이런 식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급하니까 뭔가 시작해봐, 그러면 내가 뒤에서 서포트 해줄게 그러는데, 성경적 방식은 너는 무엇이다 라고 지정을 해요. 그 다음에 무엇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우리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가 흔히 느끼는 거하고. 성경을 읽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활하는 것과 전혀 맞지 않다, 이 생각에 맞는 거예요. 성경 보고 설교 듣고 막 행하는데 내가 전혀 거리낌이 없어, 그냥 부드럽게 다 섞여 들어가, 그러면 본인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맞을 요소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딪혀야 돼요. 이 사람들은 벌써 아무리 최신의 사람이더라도 이 사람들하고 저희들하고 2000년 이상의 시간차가 있잖아요.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끝까지 가보자, 서쪽으로 걸어갖고 만날 수 있는 바다 중에 하나가 지중해잖아요. 그 지중해 변에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기호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시간 개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정치 군사적 요인도 다 다르고 다 그래요. 대한민국이 이 나라 옆에 있었고 똑같은 성향을 갖고 살았다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정복하고 날았어요. 대한민국의 대제국을 꿋꿋하게 이어질 거예요. 우리는 한 2000년 제국, 3000년 제국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대개 500년쯤은 우습게 알고 이렇게 왕조가 오래되잖아요. 우리 한 3000년쯤 했을지 몰라요. 굉장히 이 사람들 보면 이상하고 나약하고 엉터리고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풀어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창세기부터 쭉 다루면서 드렸던 말씀은 장과 절을 본인 스스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많이 드려봤죠. 왜? 누가 편지를 걸 쓰는데 1장, 2장, 3장 그렇게 나누냐는 거예요. 편지 쓰는데. 대부분의 성경들이 되게 그래요. 장과 절은 인쇄의 편의성을 위해서 누가 손으로 이렇게 베껴 쓰려고 할 때도 그러한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급 종이에다가 성경을 필사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사파도 들어가고 장식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한 장을 알뜰하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틀리면 그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 문서라고 하는 것들 보면은 우리 SNF가 성경 필사하는 것들 보면은 다 쓰고 글자 몇 개 수 썼는가 다 세요. 맞아야 SNF 수장이 이건 괜찮아. 합격해야 그걸 다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버리거나 아니면 딴 데다가 보관해야 되고 막 그래요.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종이가 귀했던 때죠. 제가 1971년생이니까 종이 찢어지면 다른 종이 이렇게 오래갖고 붙이잖아요. 제 성경도 지금 하도 이게 오래돼갖고 어떤 때는 성경 이 뒷면에 있는 종이 잘라갖고 붙인 것도 있어요. 테이프는 오래 안 가요. 이건 지금 제가 A4 용지 다른 분이 이제 신구약 역사들 이렇게 만들어줘서 도표를 만들어서 쓰는 건데 이 테이프가 십몇 년 지나니까 이렇게 다 낡았거든요. 떨어져 나간 걸 다시 붙인 거야. 테이프는 수명이 길지 않아요. 근데 종이는 수명이 길거든요. 우리 한지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뭐냐면 1000년, 2000년을 버틴다는 거야. 닭종이, 닭나무로 만든 그 종이가 품질이 우수해서 서양 놈들도 굉장히 부러워한다라는 거야. 루브르 박물관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분이 우리 한지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줄게 하고 실제로 보여줘가지고 그놈들이 뭐 종이에 쓰이는 것들 이렇게 필사하고 보수하는데 한지를 좀 썼다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다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부르는 것에서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14:8 아바 아버지를 얘기를 하죠. 찬송가에도 아바 아버지 이렇게 우리 찬양하기도 하잖아요. 아바는 아빠거든요.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여기서 하고 있어요. 앞에서 쭉 얘기하는 것들 보면 왜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2장 12절 자녀들, 13절 아비들, 청년들, 또 14절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이렇게 쭉 얘기해 있어요. 보통의 성도들을 나누는 거예요. 연령별로. 뭐 10대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뭐 50대 이상의 장년, 60대 이상의 장년으로 그 사이에 낀 청년들로 이렇게 연령층을 나눠가지고 제자들에게 기독교인들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쭉 오다 보면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일컫는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 잘하는 분이에요. 정신들도 말 잘해야 되잖아요.
세계적인 정치인들, 큰 나라의 정치인들은 이렇게 단어 선택을 굉장히 조화롭게 하죠. 인도의 모디 총리나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딱 자기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나라 국민에게 맡길 수 있는 표어들을 딱 하잖아요. Make in India. 인도에 공장을 많이 세우겠다. 그래서 모디 총리가 한 3연속인가 지금 총리인가 해먹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지금 뭐 마가 그래서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서 온갖 세계에다 깽판 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에서도 그러한 표어들이 많이 나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한 표어로 세례 요한이 했던 거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러한 표 안에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안 다뤄지고 있고 우리가 관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내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 근데 그 아버지 위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어떤 분한테는 평생 동안 안 될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현생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가 목사이든 장로든 안수집사이든 그냥 성도든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하나님 상을 맺지 못한다고 제가 얼마나 말씀드려요. 부자들이 계속 할아버지의 목사, 아버지 목사, 자기 목사여도 그렇게 잘 못 맺어요. 개척교회 목사를 자기 아버지로 둔 사람들은 특별하게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 아버지를 제대로 뭐 이렇게 정의를 못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잘 못 불러. 제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좀 단편적으로 좀 많이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 상이 이상한 사람은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도 이상해요. 남편 상도 제대로 못 맺어. 대부분 맞을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시면 엉뚱한 얘기 같긴 하지만 아버지가 이상하니까 남편도 이상해. 대부분 그럴 거라고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상하고 남편이 이상하면 담임 목사도 이상한 사람한테 많이 쫓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참 이상한 데서 많이 하세요. 대한민국에 이단이 너무 많이 판치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 상을 제대로 못 맺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도 일정 부분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뭔가 이렇게 위로받고 사랑받고 또 이해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기 앉아있는 아들내미한테도 좀 제가 미안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하고는 조금 다른, 제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좀 다른 모습의 아빠가 되어줘야지 아들내미한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이더라고요. 똑같아. 못 바꿨어. 조금 더 해보려고 약간의 노력을 더한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대화를 거의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들하고도 대화를 못해. 문제가 많더라고. 윽박지르기는 많이 하는데 대화가 안 되더라. 아들내미가 말을 좀 더 잘한다면 될 텐데 아직 말이 더뎌가지고 아직도 못하는 거죠. 이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암울해요. 굉장히 가부장적이야, 이 사람들.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완강한 아버지의 모습이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내가 맺는 아버지 상은 현실의 아버지하고 좀 다른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꾸며낸 아버지. 그래서 제가 복받은 인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 제가 그러던 사람이기 때문에 막둥이라. 아버지 40살에 제가 태어났으니까 막둥이로. 아버지 평생. 아버지 50 몇 년 동안 저하고 함께 해주셔서 많이 사랑받았고 그렇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항상 저는 존경하는 분이 유일하게 한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조작된 사건에 의해서 꾸며진 사람은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목사 중에 존경하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면 나 몰라요 항상 그래. 없습니다 그래. 뭔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아는 목사가 굉장히 뭐 유명한 사람이고 좋은 목사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뭐 99.999%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아냐고 유명한 목사인데 아냐고 이러거든요. 깜냥에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보면 뭐 유튜브 동영상 보고 CBS 뭐 CTS 막 보면서 설교 영상 많이 나오면 좋은 목사인 줄 알고 막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럼 나 몰라 그래. 수업 시간에도 언급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으로, 목회 잘하는 목사님으로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나 몰라 그래 항상. 관심이 없거든요. 왜? 저하고 관점이 다르니까. 오늘 보는 하나님의 자녀. 저는 성부를 저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를 빼먹지 않는 인간이에요. 근데 제가 뭘 알고 35 제 생일 끝나고 교회를 처음 가본 사람이에요. 응? 예배다운 예배를 처음 들어본 사람이에요. 뭘 알겠어요? 나이 20살 먹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요. 저처럼 50대가 20대하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 통해. 생각하는 거 다 틀리고요. 좋아하는 거 다 틀리고 세상 상식도 다 틀려요. 말도 못하는 게 수두룩 천지야. 20대 애들은 바보 같아. 어떤 때에서 보면. 아무것도 몰라. 우리보다 공부는 더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상식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그래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35의 신앙생활 시작해서 제가 지금 20년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사연도 몇 차례 말씀드려봤잖아요.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 제 거짓된 신앙 고백에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 몇 차례나 드려봤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저하고 같이 오는 사람들 많이 봤더라면 제가 흉내내도 내고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니까 모나지 않으니까 그냥 묻어갈 수 있겠다 그러는데 주변에 별로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없었어요.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러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가 되시죠. 근데 그렇게 초월적 존재인 것 같은 하나님이 내재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누렸던 큰 복이 있죠. 하나님을 맨눈으로 본 유일한 두 사람이에요. 근데 정면으로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해요.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른 얘기 하냐. 맨날 우리 박찬호 선수하고 같이 선수 생활했던 마이크 피아자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는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우신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면 아버지하고 대화 많이 못했지만 살아생전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거든요. 막둥이라고. 굉장히 사랑해 주신 아버지거든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밝게 웃게 했었던, 활짝 웃게 했었다면 저런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라 아버지 사랑을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평생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아버지하고 대면대면하고 살던 사람이 아니어서 반전의 계기를 주신 하나님이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풀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풀면 듣는 사람은 짜증이 나죠. 그래서 너는 그렇고 나는 어쩌라고. 오늘 나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시간 와갖고 너는 왜 네 얘기만 하느냐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동영상 찍는 제 이유가 뭐냐?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라.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성경 읽는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기도는 무엇으로 하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떤 걸 찾느냐? 그냥 읽고 나면 다 잊혀져야 되는데 성경 이렇게 딱 읽다가 덮으면 다 잊어먹어야 되는데 하루 이틀 사흘 계속 떠오르는 게 있다라는 거야. 채로 걸러서 밑으로 쑥쑥 다 빠지는 게 정상인데 위에 큼지막한 것들이 남더라라는 거야. 그 중에 하나를 붙들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 생각하는 것이 계속 이어져 나갈 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별한 하나의 키워드를 갖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 옆에 앉아있는 저희 사모도 그렇고 아들내미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요한일서 3장 얘기해 주세요. 할 수 있죠.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근데 제가 그런 걸 포기하잖아요. 왜?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저희 사모한테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여자가 굉장히 요즘에 힘들거든요. 제가 왕년에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겪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 치매 증상으로 굉장히 고생하신 분이에요. 거의 20 몇 년간 고통받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제가 그 원인이기도 해요. 처음 몇 년간은 어머님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혼자 잘 다니셨고요. 제가 신대원 입시 때부터 어머님이 굉장히 안 좋아지신 형편이거든요.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는 정말 안 좋아지셔서 요양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고 요양원에서 돌아가셨고요.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10몇 년 동안 어머님이 안 좋아지시면서 아버지도 급격하게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똑같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의지가 돼야 되는데 한 편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편도 같이 무너지게 마련이거든요. 아버지도 똑같이 그래요. 제가 항상 설교 때 그러죠.
니네들이 신앙생활 잘했나 못했는다는 50대에 드러난다. 자녀가 대학교를 가고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는가 분명히 드러난다. 그래서 50대에 들어간다. 더 잘해라. 내가 여태껏 해온 게 있는데 조금 쉬엄쉬엄 해도 되겠지. 50대쯤 몸이 되면 몸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40대 중반 이후로부터 몸이 많이 망가지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어디에 머리만 닿으면 자는 사람이야. 코 골면서. 50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잠깐 자고 일어나서는 밤을 하얗게 불태우는 스타일이에요. 잠 많아가지고. 30, 40대까지 다쳤던 것들을 50대 되니까 다 반복하게 해주더라고요. 아팠던 것들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아파요. 낫는 게 없어.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지고요. 열심히 벌어놨어야 되는데 열심히 벌어놓은 게 없어가지고 있는 것들 다 털고 나니까 빈털터리가 돼갖고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젊었을 적에는 놈이 뭐라고 하든 말든 같이 욕하고 싹 싸웠는데 50대쯤 들어가니까 남들 말에 그렇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잘 살아온 게 맞아? 이렇게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이게 더 힘들어져요. 제가 20년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었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개척 10년 차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지더라. 저희 사모도 어머님 치매 증상이 나타나고 아버님도 지금 한 달 사이에 한번 뇌출혈이 있어서 쓰러지시고 지금은 조금 좋아지셨다 그러는데 고통의 초입에 들어섰더라고요. 두 동생들도 여동생들도 몸이 안 좋아요. 바로 밑에 여동생은 암투병 중이고 막내도 허리가 안 좋대. 다 50줄에 들어섰는데 멀리 산다는 핑계로 큰딸내미 그 책임과 의무를 이제 다하지 않았다면 이제 자신이 본인이 힘내야 되는데 봄에 한번 허리가 아파서 입원하더니 요 근래 또 병원에 입원해갖고 퇴원을 했죠. 여전히 잘 못 걸어요. 허리도 못 숙이고. 아마 고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는데 왜 그럴까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항상 경고를 해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발적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준행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순종과 충성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11시 대예배 드릴 때 구호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합시다. 이렇게 외치고 시작해. 순종과 충성은 뭐냐는 거예요. 입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수많은 사람들 이러는 거 보면 이게 굉장히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느냐, 그냥 슬렁슬렁 시간 때우기 하느냐, 이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본인은 표시 크게 안 나겠지 그러는데 지켜보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한번 해본 사람들은. 지가 슬렁슬렁 하는지 열심을 내서 하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게 일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의 달인들이 많잖아요. 뭔 일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거를 굉장히 열심을 내서 머리까지 써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달인 옆에 있어갖고 하는 듯 안 하는 듯 열심을 내는 듯 안 하는 듯 하는 사람은 보이기 마련이에요. 너무 표시가 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면 70에서 80% 역량만 발휘하라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가 누구한테 일을 시키는데 100%, 120% 하라고 그러면 그 교회 관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드려봤잖아요. 응?
사람은 그렇게 일 못하거든요, 오랫동안. 성도들이 왜 목사하고 갈등이 많이 지속이 되냐면, 말씀에 대한 서운함도 있지만, 아이, 그밖에 말씀 못 전해요?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는 사역에 대한 불만이 항상 밑에 깔려 있어.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하고 싶어 해. 1시간 일찍 오고 1시간 늦게 가는, 성가대는 사람들이 막 좋다고 바라봐주고 막 그러니까 털라고 그러는데, 식당 봉사는, 한 2시간 일찍 오고 2시간 늦게 가야 되거든. 더 힘들어. 말도 더럽게 많아. 짜다느니, 매웁다든지, 싱겁다든지, 지난주에 나온 거 또 나왔다든지 이런 개소리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걸 안 하려고 그래. 나이 드신 분이 할 수밖에 없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성도님들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철에 또 뭘 사놔야 돼. 고추도 쌀 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물도 쌀 때 사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몰라. 특별하게 입이 이렇게 붕 뛰어오르는 50대 우리 여자 성도들 얘기 들어보면 자네는 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 지가 하는 일 다 내려놓으면 좋겠어. 그냥 50대쯤 되면. 입만 살았어. 권사 될 때쯤이 가장 위험해, 여자들은. 항상 대놓고 말하고 싶어. 니들이 떠드는 만큼 니들이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을 좀 겪을 거야.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을 만큼.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막 분비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자아 성찰이라는 것을 놓게 되더라고. 자기 절제라는 것이 없어져 버려. 여자들을 보면. 그러면 거침이 없어지더라. 남자들은 50대쯤 되면 여성 호르몬이 이제 분비되기 시작하면 더 많아지면서 수그라들거든요. 물론 이제 그 중에 개차반 같은 놈들이 있어요. 호르몬 균형이 안 맞는 놈들. 술, 담배 피고 이런 놈들은 좀 달라져요. 도박하고 또 사기꾼 기질이 있고 세상에 방탕한 놈들은 그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녀라고 불렸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것이 뭐냐? 3장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죄짓지 않는 것과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입으로 맨날 떠드는 입벌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입으로 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천이면서 안티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쓰는 안티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라는 의미에서 안티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 믿었을 때도 입으로만 떠드는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안 지켜.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이 앞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장점, 방점을 줘야 된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뒤집는 법이 없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네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감동 주셔서 이거 해보면 어떨까? 마음이 이뤘을 것이고 결단하게 하고 시작하게 하시고 가는 과정 중에 모든 걸 함께 하시고 심지어 결과까지도 만들어낸다. 그래서 네가 사명과 소명을 가진 자로서 목사가 되기로 했다면 함부로 사역지 바꾸지 마라. 네가 선교사라고 말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 나가서 교회에 가서 내가 선교사요 라고 말했다면 함부로 사역지 바꾸지 말라고.
심지어 사역단체, 너를 파송한 사역단체도 나는 바꾸지 말라고 그러거든. 사역단체가 너 그만하고 들어와 그러면 네가 무슨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라고. 까불지 말고 버티지 말고. 그리고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했으면 거기에서 지가 성령의 감동대로 죽을 때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불러들이지 말라고. 교회의 연역에다가 무슨 선교사 어디 파송해갖고 거기서 무슨 선교사역 했다고 그런 거 쓰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평생 바칠 수 있게 하라고. 젊은 네가 그 선교의 열정으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우리 교회 좀 부흥시켜줘. 이러한 개소리든 하지 마시라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점을 두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자녀, 아들, 딸의 방점을 두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내 형편 다 아시잖아요. 지난해 왼쪽 어깨에 오십견이 왔어요. 이거 올라가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다시 오는 것 같아. 오른손이 심히 불편해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개척 10년 차 채우고 앞으로 제가 갑을 받은 4년을 더 해야 되잖아요. 4년을 14년 차까지 갑을 받았다고요. 작년에 엄청 어려워가지고 1년에 120만 원 사례비 받으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못 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몸으로는. 하나님이 서포트 해줘야죠. 자녀라면 그럴 수 있잖아.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집 사는데 돈 좀 보태주세요. 이런 얘기 자주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영 형편이 안 된 이상은 시집장가 갈 때 돈도 좀 해주고 싶고 아파트도 좀 해주고 싶고 어려울 때 조금씩 띄워주고 싶잖아요. 되죠. 왜 안 돼. 나도 그렇게 많이 받아서 썼어요. 아버지랑 생전에 아버지한테 제가 돈 엄청 많이 받아 썼어요. 막둥이라. 근데 하나님의 방점을 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야 된다. 남들 욕한 거 제가 괜히 막 반성하는 줄 아세요? 목사, 선교사님들 욕하면서, 장로, 권사 욕하면서 왜 반성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욕을 잘 안 하셔. 정말 잘 안 하셔. 술 처먹고 맨날 저희 집 보면서 와서 한 2-3시간씩 욕하는 놈도 뭐라고 해본 적이 없으셔요. 하다가 제가 아버지 술 처먹고 있는 저 왜 개나 관두세요. 가서 작대기 들고 와서 뚜르게 패서 죽여버리세요. 제가 그랬거든. 술만 깨면 멀쩡해. 술만 처먹으면 맨날 그 지랄해. 물론 그 집 풍지박산 났죠. 아버지 때문에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당한 만큼은 갚아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못된 심성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저는 심판주 요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속으로 욕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매와 인생을 채찍으로 쓰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감싸는 바보예요. 욕한 만큼 욕먹잖아요. 똑같잖아요. 저 좋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못 만나봤어. 개척 1년 차보다도 10년 차 되니까 사람들도 얘기도 안 하지만 좋게 얘기하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10년간 참 고생하셨네요. 이렇게 말 꺼내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10년을 버티셨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진짜. 너 고생했으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좀 해봐. 네 방법이 틀린 거야. 이런 거를 아예 기저에 깔고 얘기하더라고. 제가 하는 말. 야, 네가 하는 거 내가 몰랐겠니?
네가 생각하는 거 내가 못했겠니? 라는 얘기를 내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입 아프니까. 배워야죠. 걔네들도 돈 주고 배워야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 때 한두 번 말씀드렸어요. 관두고 싶다고 한두 번 기도했겠어요, 제가? 하나님 영광을 가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 관두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다 뛰어난 사람일까요? 제가 더 뛰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일까요? 그러면 제가 니들보단 내가 나아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제가 개척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부응했더라면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겠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살살 긁어줘가지고 내 편 만드는 거 잘 알아요, 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죠. 왜? 이상하잖아,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아들로서 엄마 아빠 행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가서 승진도 해야 되고 사람들도 좀 이용할 줄 알아서 돈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의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9장 제가 맨날 말씀드려요.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믿는 모든 자들이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렵다니까요. 신앙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져죠. 이런 걸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선포하는 분이 있었더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고 아무리 불러봐도 없어. 그러면 나잖아. 내가 하는 거야. 도덕판에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주변에 호구가 안 보이면 네가 호구다. 주변에 안 보이니까 제가 하는 거야. 이런 말씀하는 목사님은 못 만나봤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자녀의 입장된 얘기는 많이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강조하는 목사님들은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 입벌구,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18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으로 상당 기간 기도해 본 것 같아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 나도. 사기꾼인 거 알아. 근데 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눌 때까지 함께 하게 하시면 함께 해야 되잖아. 이게 말만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렵더라. 우리 이번에 대통령 된 이재명 대통령도 한미 무역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하고 정부 대표단하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말을 못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알아 이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 그렇죠. 말로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왜? 층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삶에 거침이 없는 사람과 기독교인인데 삶이 밑바닥 인생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죄도 짓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행함으로도 그들을 보듬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 신앙 내가 지킨다 이런 각계주의가 아니에요. 21세기 한국교회 개교회주의잖아요. 네 교회는 네 교회고 내 교회는 내 교회지 이렇게 되잖아요. 내 교회에서 선교사 하나 파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 성도들한테 말할 게 있으니까. 성도들 내 돈 잘 쓰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기 모르는 시골의 어떤 도시의 어떤 개척교회를 내가 몇 년간 후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목사가 개척하고 은퇴할 때까지 성도가 안 늘어요. 성도들이 뭐 좋아해요? 선교한다면 그쪽으로 쓰기를 원하죠.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한국교회가 없어져야 할 교육 중에 하나로 취급받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언제나 이렇게 서 있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환하게 밝게 빛나요. 근데 한국교회는 맨날 이지랄해. 눈을 가려. 잠깐 창피당하고 잠깐 눈 감으면 편하니까. 지자랑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사랑은 23절, 24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 23절 또 24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요. 사랑이 결국에는 성부에서 성자와 성령으로까지 이어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전 세계에 있는 개신교회들 탁탁 털어가지고 믿음 좋고 행함 있는 사람들 나와봐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그래서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는데도 못하는 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들어본 적도 없고 몰라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오늘도 차근차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못했죠.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말,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제가 못 지킨다 그런 생각도 해보시라고 말씀 많이 드려봤죠. 저도 반성한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축복과 저주가 함께 와요. 잊지 마세요. 축복만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랑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질책도 와요. 근데 그러한 질책은 나를 죽이거나 심판하거나 그렇게 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행한 일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사랑합니다. 틀렸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셔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바뀐 모습, 우리의 조그마한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모습을 더 기뻐하시고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 바라시는 것은 정말로 행동으로 해라. 행함은 사라진 한국교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도 하는 말씀이고 이은정 사모, 저희 사모에게도 하는 말씀이고 끝날 때 되니까 조금 정신 차리는 우리 아들에게도 하는 말씀이고 그래요. 자, 아들내미가 저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했듯이 아들내미도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아버지 상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한 상을 못 맺어줬어요. 제 책임이죠. 잘 못해서 그래요. 이상하게 남자는 아버지 상을 제대로 못 맺으면 아내를 이상한 사람을 얻더라고.
여자는 아버지 상을 제대로 못 맺으면 남편이 이상해. 그래서 그러한 상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육신으로 안 되면 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한번 세워보세요. 참 특이하다니까, 여러분.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 말씀을 보는 중앙에도 일어나요. 말씀을 한번 보고 빛이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는 교회 안 다닌다 그래요. 신앙생활들 잘 안 한다 그래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뭐 요즘에 타로, 점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산업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즉흥적이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항상 가성비를 따지는데 들인 노력에 비해서 제깍제깍 할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재밌어도 하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한 얄팍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애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지들 그렇게 했다가 중대한 수술 앞두고 중요한 사건과 사고 앞두고 기도할 때 누구한테 하겠느냐는 거예요. 제대로 못 사는 놈이 갑자기 하나님 믿습니다. 한 번만 골라주세요. 예수님, 부처님, 알라, 이렇게 다 부르면 된 줄 안다고 착각하는 놈들이 많더라고요. 대나 보라고 그래, 대나 보라. 기도할 순간조차 없이 그냥 사건, 사고에 휘말리거든요. 평상시 우리가 대비하는 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대비할 수 있어. 조그마한 습관이 사고를 불러일으키거든요. 우리 교통사고 이렇게 보면 한 3,000번쯤 넘어가다가 4,000번쯤 넘어가다가 그 다음에 사고 난다 그러잖아요. 습관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더 악화되게 하는 행동들을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어깨 다칠 수 있고 허리 다칠 수 있고 그렇죠. 목에 염증 생길 수 있고요. 근데 거기서 악화되지 않게 하나님이 잡아주신다고요. 물질도 마찬가지. 돈을 다 썼어. 거기서 낭망하고 사고치고 범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여신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4장 8절, 16절 내용 위주로 한번 또 말씀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